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법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두 돌판을 담아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법궤 상자 위를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속죄소는 헬라어 버전으로 힐라스테디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과 만났던 이스라엘이 만났던 곳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힐라스테리온 하나님과 신자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 선언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논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설상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과 지나친 히브리 단어에 편중되어져 있는 해석은 다 제거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저는 좀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신약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그 요지만 좀 설명을 드린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경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어떤 이런 히브리어 단어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다 배제했음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핵심적인 코어만 우리가 신약 성경과 이렇게 결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부해서 조금 연결하여 이해해 보도록 하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휘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장이라는 게 있고 그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리고 이 휘장 밖에는 이제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몇 가지 이제 특별히 광야 생활과 결부되어져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진설대 또는 진설상입니다. 진설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도금되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금태가 있었고 그 위에 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라는 건 고대 근동 히브리어 용례를 보면 왕관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상 이런 책상이 있는 건데 거기를 조각목으로 이렇게 틀을 짜고 그 위를 금으로 도금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왕관 같은 걸 사각 형태로 이렇게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떡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6개로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설상 위에는 떡이 6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성만찬에 쓰는 그런 요즘 현대화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떡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떡이었습니다. 법궤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그것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진설상이 있고 그 길게 채가 있었다. 그래서 어깨로 메고 들고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술했지만 그 위에 대접과 숟가락 그리고 병과 붓는 잔이 있었고 핵심이 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6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되어야 했고요. 교체된 떡은 제사장들을 위한 양식이 되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떡의 사이즈가 상당히 컸다라는 건 이견이 없는 합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떡이래 이래서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현대화된 떡이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성만찬 할 때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떡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6개씩 두 열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들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걸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미드라시나 탈무드 같은 걸 참고해 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빌 때에는 진설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영적인 어떤 내용을 기도할 때에는 이제 등잔대를 보고 기도한다, 이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떡의 사이즈가 컸기 때문이고, 그 떡이라는 게 피지컬리하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먹이는 어떤 상징물로 이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고 동의하진 않지만, 그 당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진설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히브리어 단어들의 용례와 신약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번역이 맞습니다. 여기서 식물에 상응하는 단어 레헴인데 이거는 떡을 말합니다. 진설상에 올라가 있는 그 떡 말입니다. 원래 은혜로 먹었었던 떡을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니네가 땀을 흘려야 떡을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떡을 먹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먹던 떡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떡이었다라고 한다면, 타락을 한 이후에 인간들이 먹는 떡은 땀을 흘려서 먹는 어떤 육적인 떡의 의미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떡은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구조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근데 그 떡이 뜰롱 어디 등장하냐면 성막 안에 있어요. 이러한 구조 자체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라는 걸 구조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들은 땀을 흘려서 그냥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버릴 떡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영원히 인간들과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는 떡은 성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구조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 아니고 성경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게알디스포스 책을 보면 제일 첫 단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읽어내지 않으면 그냥 역사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이 떡을 먹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이 갇혀진 떡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하셔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떡을 인간들이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떡을 먹긴 하지만 그 떡은 흙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막을 수 없는 땅적인 떡이다. 1번.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한한 떡만 먹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2번. 3번은 그걸 먹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라의 그 구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네 모두에게 원래 하나님이 그 떡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 내가 이제 그 떡을 나눠줄게 라고 하면서 나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시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게 아버지의 떡이에요. 그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먹여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떡으로 그들이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떡을 영적인 것으로 못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뭘 떠올렸겠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진설상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어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떡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떡이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로 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영생의 떡은 예수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가 법궤할 때도 나눴죠. 헬라스테리오는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설상 위에 있는 그 떡을 너네가 먹어야 영원히 살아. 너네는 지금 땀 흘려가지고 이 땅의 떡을 먹고 있는데 그 떡 자체도 너네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막을 수 없어. 아버지의 떡을 먹어야 돼. 근데 그거는 나에게로 와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선언에서는 진설상 성막의 그러한 구조가 성전의 그러한 구조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요, 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요한은 그 해석을 덧붙이죠. 그 해석에 해당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요한은 따로 빼져 있죠. 왜냐하면 쓰여져 있는 어떤 목적과 내용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적인 내용을 엄청 많이 이렇게 방점이 찍혀져 있으면 요한복음은 그 공생애적인 내용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돼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서를 같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다르죠. 구조도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유월절이 한 번 돌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3번 또는 4번이 돌아요. 그러니까 아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해석을 요한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백성들한테 떡을 먹이시죠.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게 몇 개죠? 12광줄이죠. 진설상 위에 떡이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은연중으로 이렇게 캐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하늘의 떡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떡을 다 먹고 광주리를 딱 채워봤더니 12개가 남았던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떡, 그러한 의미가 이 12광주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게 많이 남았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 함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전술했지만 진설상에 올라간 떡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줄 하늘의 떡이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이 갇혀져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그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림으로 이제 신약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흥미로운 건 진설상에 올라간 떡은 전술했지만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죠. 일주일마다 안식일 때마다 그 떡을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바꿀 때 그 떡을 버린 게 아니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하나님께서 소재로 받으시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받았는데 이러한 구조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거룩한 식탁,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었음을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제한되었던 그 성막의 떡을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내게로 나오는 자들이 그 떡을 먹게 될 거고 그 자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구조가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개혁파 신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신교의 신학자들은 성만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과
그 피를 나눠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만찬을 통해. 그 성만찬의 어떤 그 오리지널 원형이 진설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떡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만찬에서 배제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거 있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기서 왜 먹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니네가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다시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건 주의 식탁, 주의 교제, 성만찬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비신자들한테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이 가셔서 먹을 거라는 그런 사형리식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떡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인데 그들이 그 떡과 그 먹음의 장소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벌인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예수를 통해서 하는 게 교회의 상인데 벌은 거기에서 분리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막에 떡을 두신 이유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담론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베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그래서 놉당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상 위에 떡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먹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떡을 성역화하고 누구도 손도 못 대게 하려 하셨다면 다윗이 먹은 후에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진설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랐는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진설병 사건을 들어서 변호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정말 한 토시 한 토시 안 틀리고 지키는가가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의도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근데 딴 놈이 먹으면 죽어. 그랬으면 다윗도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뭔가 지키는 것에 급급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목적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다툼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내용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킹덤 오브 헤븐의 그 영화의 대사처럼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문자를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문자가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있고 니네는 문자 그것도 니네 편의대로 바꿔서 해석하고 있으니까 니네는 잘못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한 거였거든요. 흥미로운 건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안식일과 먹는 것이었죠. 진설병도 안식일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구조가 안식일과 진설병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영적으로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영적인 교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입혀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아마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이 신비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저도 이제 교습소를 운영하다 보면 한 명이 그만둘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은 교회가 굉장히 힘들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례비를 거의 못 받고도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말 필수적인 것만 잘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거리들을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는 신비스럽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갑자기 누가 헌금을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이 그달 운영될 수 있게 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도하게 넘치게 안 준다는 건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모토는 그날 먹을 건 그날에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이고 입히시면서 나를 잘 따라와 이런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줘서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그 기도문처럼 너무 많으면 하나님 까먹으니까 다 안 준단 말입니다. 실제로 안식일마다 그 제사장들이 떡을 교체를 했는데 떡이 일주일 동안 안 썩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배탈이 안 났잖아요, 제사장들이.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조선시대 때 그 식사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현대인들이 가서는 절대 못 먹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냉장고도 없으니까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나고 상온에 그 생고기나 이런 거를 보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냉동기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걸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썩고 이런 게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마다 이 큰 떡 덩어리들을 교체를 하는데 그걸 일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나 미드라시나 이런 걸 보면 그거에 대한 썰들이 되게 많아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어떤 원리가 신비로운 겁니다.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의 삶의 모양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누가 부여하셨냐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었던 그 진설병 떡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루하루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가.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교습소를 안 했다 그러면 교회가 운영되기 되게 힘들었을 거고 저의 삶도 힘들었겠죠. 사례비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올 때 좋은 일로 이끌려온 게 아니라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도약했어요. 교습소를 하게 된 것도 이상한 사람 때문이고, 교회가 여기 온 것도 그런 것이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배신스러운 일 때문이었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과정,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뭐야? 참 신비롭네. 하나님이 이러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하늘의 떡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 주세요 그래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의 양식을 그 떡으로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죠. 그게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떡을 먹고 있다 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주말이 가까워오는데요. 너무 덥잖아요. 이 더울 때, 이거보다 더 더운 그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 신비롭게 주셨단 말이에요. 상하지 않은 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거,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넉넉하게 주셔서 걱정 안 하시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다는 거.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로또를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 복권을 했는데 복권 꽝이었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진설상과 떡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덧붙여 하나님 밖에서 땀 흘리면서 먹고 싶어서 먹는 찾아다니는 그 떡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그 떡을 구하시라는 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더운데 승리하시고 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